네, 제목 좀 따라해 보실까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살다가 진퇴양난에 좀 어떤 그 가운데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진퇴양난? 저는 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시골이 섬이에요. 그래서 저희 제가 광산김씨인데 광산김씨 이렇게 묘가 선산에 있어요. 선산이.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선산에 모여서 제삿날이죠. 뭐 시제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뼈대 있는 이 집안이기 때문에 다들 모여가지고 제사상 차리고, 그리고 이제는 차례대로 나와서 절을 합니다. 근데 저는 뒤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차례대로 이제 순서대로 가서 이제 절을 합니다. 하고 나오고 또 절을 하고. 근데 제 차례도 이제 오겠죠. 이거 어떡하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로 도망갈까? 한참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심각하게 배탈 났다고 하고 화장실로 도망갈까 이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딱 이제 앞에 나갔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냥 묵념만 할까? 그것도 이상하고 다 절하는데 이거 어떡하나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이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 정도 많이 나는 사촌 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형이 기독교인은 아닌데 갑자기 야 원영이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냥 이렇게 묵념만 하고 나와. 굳이 절 안 해도 돼.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넘긴 적이 있어요. 뜻하지 않게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배 아프다고 화장실을 도망갈까 하다가 앞에 나갔는데 그 형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쓱 그 무덤가에서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다윗은 이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갈 수도 없고 뒤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28장을 보고 오늘 29장을 보게 될 건데 이 28장, 29장, 30장, 31장까지가 사무엘 상입니다. 그런데 28장부터 31장까지의 사건을 제가 다시 재구성 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읽어 보실래요? 1절 자 시작. 네? 예, 29장 1절 시작. 예. 자, 여러분 이 29장 1절이요. 28장부터 31장의 모든 스토리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스토리입니다. 예. 아벡이라고 보였죠? 아벡은요. 블레셋 가드에서 북동쪽으로 50km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이 아벡을 지나야지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요. 28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 중에 있었죠. 이 사건은 나중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저자가 시간 순서대로 28장부터 31장까지를 정리한 게 아니라 어떤 스토리를 좀 제대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스토리 상으로 이 스토리를 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간이 바로 29장 1절 아벡에 모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자, 그리고 이 29장 1절 사건 다음으로 나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인데 결국 다윗은 전쟁에 못 나가죠? 못 나갑니다. 돌아가요. 이따가 그 스토리를 볼게요. 근데 이 아벡에 진쳤고 셈 곁에 이스라엘은 진쳤더라. 그리고 여기에서 블레셋 다른 이 수령들의 어떤 그 의견의 차들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 있다가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두 번째 스토리예요. 두 번째 스토리. 자, 그리고 세 번째 스토리가 어디냐면은 30장 1절로 가봅시다. 30장 1절과 2절과 3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자, 이게 세 번째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잘 봐요. 아벡에 모였고 이스라엘 셈 곁에 진쳤다가
의견의 차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글락에 돌아갔더니 이제 30장 1절이 시작되지요. 1절에 보니까 며칠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어요? 3일 만에. 그죠? 그러니까 그 아벡에서 다윗이 가족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시글락까지가 걸어서 한 3일 정도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스토리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아말렉 사람들이 싹 잡아간 거예요. 싹. 그러니까 이미 블레셋 군인들도 다 이스라엘과 붙으려고 올라갔지요. 그죠?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들이 시글락과 남방 지역, 그러니까 블레셋 남방 지역을 기습을 해가지고 일단은 다윗의 아내 싹 데려가고 불 붙어 있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급하게 병사들을 추려가지고 그 아말렉 족속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이 추격하는 기간 동안에 사울은 죽어요. 사울이 죽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고 사울이 죽어요. 이 기간 동안에. 그 사건을 지금 재구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빼앗겨 버린 아내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추격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스토리가 어디로 가냐면 사무엘상 28장 4절로 가볼게요. 사무엘상 28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 쳤더니, 자, 여기 보니까 블레셋이 어디에 진을 쳤어요? 이번엔 수넴. 아까 전에 어디 갔어요? 아벡. 아벡은 블레셋 가드에서 50km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넴은 이 아벡에서 더 북동쪽으로 65km 떨어져 있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빨리 북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속수무책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65km를 여러분 걸어도요 며칠은 걸어야 돼요. 일반인들이. 근데 군인들이 이것 끌고 저것 끌고 그 무거운 거 들고 지금 단 며칠 만에 북동쪽 아벡에서 수넴까지 65km를 진군해 버린 겁니다. 이거는요 꼭 전쟁이 여기 딱 있는데 북한의 김정은이 가요 하루 만에 평택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냥 그대로 메고. 그만큼 이스라엘은 준비되어져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네 번째 스토리예요. 네 번째 스토리. 자, 그리고 여러분 블레셋 군들이 막 밀고 들어와서 수넴에 진을 쳤고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냥 길보아 사울이 죽는 그 산이죠. 길보아 산에 진을 쳤을 때 이때 사울 왕이 간담이 싸늘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 불러놓고 야 점쟁이 없냐? 우리 28장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죠? 점쟁이 사건. 예. 사무엘 선지자가 쓱 올라오고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요 사건 뒤에 따라오는 사건이에요. 28장 19절 넘어가 봅시다. 사무엘상 28장 19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까지요. 28장 19절 지난주에 봤죠?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와서 예언을 하죠. 그 예언은 뭐였죠? 다른 거 아니었어요. 너 내일 나랑 같이 있을 거다.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그 사건이에요. 사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사건이 마지막으로 전개되냐면 사무엘상 3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31장 1절로 넘어가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이게 사무엘상 마지막 스토리죠. 이게 사건의 재구성이에요. 사건의 재구성. 왔다리 갔다리 하죠. 왔다리 갔다리 28장부터 31장까지. 자, 결국 사울은 어떻게 죽어요? 자기
칼에. 자기 칼에. 그렇게도 사울은 칼과 창에 의존을 했지요. 근데 자기가 가장 의존했던 그것에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크게 다르잖아요. 내가 쫓고 있는 것에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쫓다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런 예화를 했나요? 서울의 큰 대형 교회 수석 장로님이 뭐 믿음이 좋았어요. 뭐 장로님들한테도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던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딱 암이 걸린 거예요. 암에 걸리니까 교회를 안 나와. 하나님도 꼴 보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신방을 갔어요. 아유, 장로님이 수석인데 그거 안 걸려서 죽으면 천국 가고 뭐 그럼 되는 거지 뭐 그것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우 나 그냥 안 간다고 안 가. 자 결국 이 장로님이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아세요? 벌떡 일어나서 나 예수 안 믿어 그리고 쓰러져 죽고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이분이 예수를 쫓은 걸까요? 아니에요. 교회의 성도들의 영광을 먹었던 거.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니라 이분은 예수를 쫓았던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서 받는 그 영광. 여러분 권력으로도 못 갖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술, 두 번째 신앙입니다. 이건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권력의 끝자락에서 항상 예수를 사고 신앙의 눈을 뜨려고 합니다. 왜요? 이거는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이야. 너무 영광스러워. 찬란해. 이거는 권력을 뛰어넘는 우주 끝까지 올라가는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목회자나 뭐 종교 지도자들이 뭐 그래서 뭐 다른 뭐 종교는 모르겠지만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라고 한다면요, 이 자리에 와서 영광을 받아 처먹는다. 벌써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깬 사람은요 결국 마지막 단추도 잘못 깨져 있고 깨어지게 되어 있는 거고 쫓던 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사울이 그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사울은 마지막 누구의 배웅을 받았어요? 성도들의 배웅을 받았나요? 무당. 점쟁이가 차려준 살찐 송아지 고기를 먹고 무당의 배웅을 받고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가고 길보아산에 가서 죽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결국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며 활복이죠. 배에다 대고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칼이 몸을 간통을 해서 그대로 스스로 자결을 하지. 참 이런 이 한 인생의 이 마지막 이 비참한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기도 하면서 끝끝내 정신을 못 차린다라는 것이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기도 해요. 너희는 안 돼. 너희는 되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죄로 인해 가지고 끝끝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다가 결국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누구도 건진받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이제 2절로 넘어가서 29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2절.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멘. 자, 이제 블레셋은 이제 군대를 쫙 모으죠. 모아요. 여기 보니까 수령들은 뭐 어떤 본문을 어떤 성경을 보니까 뭐 장군들은 뭐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던데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요즘으로 치면 수백 명이면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보통 뭐 요즘은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군생활할 때 한 개의 중대가 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100명 정도 잡습니다. 100명이 좀 안 돼요. 한 70명 정도? 근데 100명으로 잡아요, 보통 100명으로. 그러면 한 개 대대가 얼추 1중대, 2중대, 3중대, 화기중대, 본부중대, 5개 중대. 그럼 100명씩 잡으면 한 개 대대가 몇 명, 모두 합치면 몇 명이에요? 500명. 그러면 1대대, 2대대, 3대대가 모여가지고 한 개 연대가 됩니다. 그럼 한 개 연대가 몇 명? 1,500명에서 2,000명 사이. 또 화기 대대가 들어갈 거니까 뭐 탱크나
곡사포를 쏴주는 대대가 포함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볼까요? 수백 명 정도라고 한다면 한 개 대대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대장이 대대급을 가지고 지금 집결하는 거고, 또 수천 명씩 인솔하에 나아가고, 이거는 아마 연대급이나 사단급의 뭐 원스타나 요즘으로 치면 투스타가 그 병력들을 이끌고 지금 쫙 아벡으로 집결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군인들 행군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우리 이번에 우리 국군에 날 때 우리 세윤이, 세경이하고 사무하고 광화문에 가서 시가지 행군하는 거 보고 왔습니다. 아주 딱 이렇게 빌딩 계단에 올라가서 보니까 쫙 앞에서 보이더라고요. 멋져요. 저도 98년도 김대중 대통령 때 시가지 행군을 했습니다. 성남 비행장에서 행사를 하고 60 트럭을 타고 이 광화문 남대문에서 하차해가지고 거기서 남대문에서부터 시청을 지나 그 광화문을 지나 을지로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 경험이 있어요. 20여 년 만에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남달라요. 멋져요. 멋집니다. 탱크들도 도열하고 위에는 전투기가 날아가고 아파치 헬기가 남대문 위에 딱 떠가지고 세대가 쫙 그 저공비행하는데 아주 뭐 빌딩 위로 날아가는데 아주 뭐 장관이죠. 장관이에요. 아주 뭐 멋집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그와 같은 어떤 행렬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아벡으로 집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다윗도 지금 그 군 행렬 뒤에 쳐져가지고 따라가고 있죠. 그럼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싸움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누구랑 싸우러 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진퇴양난이라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데 가야 되고 안 갈 수 없고, 야 이거 참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습니다. 혹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다.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사울 피하여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네. 이쯤 되면은요 그 당사자는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나 보다. 하지 말아야 짓거리를 결국 내가 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코너로 몰렸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결국 다윗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여러 가지 뭐 알 수 없지요. 시편에 보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시를 쓴 내용이 있긴 한데 뭐 알 수는 없지요. 아마 수만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좀 도망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 안 싸우고 또 블레셋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계획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안 싸우고 그리고 그 진영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고로 지금 이 문제는 다윗의 손을 떠난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의 지략과 계획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결국 누가 개입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야 돼요. 봐요 여러분. 다윗은 뭔가 머리를 썼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처세술이 대단하지만 다윗 또한 사울 못지않게 머리를 쓰면 머리를 쓸수록 스스로 갇혀버리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머리를 굴린다고 굴렸는데 결국은 갇혀버립니다. 갇혀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네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네 상황을.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했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들어요. 계속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향하여 가다가 결국은 갇혀진단 말이죠. 결국 마찬가지로 다윗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다윗의 손에서 떠난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자기 백성을 죽여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이랑 싸운다? 그러면 시글락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다 죽임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다음 절에서 누가 등장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라는 그 글자는 등장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다음 절에 등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이랬던 적이 있어요. 이 군대에서 첫 강화를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처음 낙하산을 타야 되니까 하늘 위로 올라가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침낭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모든 게 꿈이었다고
그렇게 상황을 역전시켜. 말도 안 되는 기도죠. 말도 안 되는 기도죠.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나는 올라가야 되고 내일 아침 되면은. 근데 올라가기는 싫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뭐 타령해야 되나?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뭐 나만 그랬겠어요? 처음 비행기 타고 낙하산 메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쉽지 않아. 여러분 저기 제 가방 있잖아요. 그거 하나 여러분들 등에다 메고 옥상에서 뛰어내려면 뛰어내리겠어요? 이게 뭔 줄 알고? 그잖아. 얼마나 끔찍해요. 기도를 하고 잤습니다. 이미 제 손을 떠난 문제죠. 그 문제는 그냥 뛰어야 돼요. 내일 아침 되면은. 근데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이 됐어요. 응답이 됐어요. 어떤 응답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제가 지금 반백살쯤 됐잖아요. 근데요, 그날 아침에는요, 이 새소리가 그렇게 청하게 들리는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원래 군대 공기는 안 좋거든요. 원래 공기가 좋은 공기예요. 근데 군대이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근데 그 공기가 모르겠어요. 그냥 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제 몸에 어떤 마약 성분이 막 흘러 넘쳤던 것 같아요. 그냥 시력도 저기 1km에 있는 참새의 그 주둥이에 뭐가 묻었는지 다 보이는 것 같고, 귀도 너무너무 선명하고, 피부도 너무너무 매끈하고, 하나님 응답했어요. 저는 그걸 그렇게 믿습니다. 간밤에는 두려워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헬기 타고 못 올라갑니다. 무서워서. 근데 뛰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진퇴양난이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했는데 상황을 바꾼 게 아니라 누굴 바꿨어요? 나를 바꿨어요.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저는 한 번 더 기도하기를 그때와도 비슷한 상황으로 한 번 더 좀 제 몸을 바꿔달라고 한 번씩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응답 안 해주셔요. 걸음을 걸어도 사뿐 몸이 무겁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냥 깃털처럼 가벼워. 깃털처럼. 꼭 마약을 맞은 사람처럼.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할까요? 자, 3절부터 7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이 문제 누가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라는 글자는 이 지금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 안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보여요. 이게 보이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고 그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했어요. 여러분, 이 가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그리고 그 성읍에 왕과 장군들도 병사들을 이끌고 왔는데 가드의 아기스 왕이 다윗의 망명을 받아준 것까지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이 전쟁에 같이 데리고 올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거 아기스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망명 받아준 것도 우리는 반대했는데 당신이 우겨서 망명도 받아줬고 이게 지금 어떤 전쟁인데 다윗과 쟤네들을 데리고 왔어. 쟤들은 특수부대들이야. 특수부대들. 쟤들이 싸우다가 흩어져가지고 우리를 치면은 당신이 감당할게요? 감당할게요? 어떻게 할게요? 막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기스가 아이고 내가 다윗을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애가 정직하고 착해.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스라엘 남방도 쳐가지고 싹 죽이고 그랬대. 믿을만해. 근데 나머지 4개의 방백의 그 왕들은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유행했던 이스라엘 그 걸그룹 노래를 부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5절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게 여러분 이 당시 걸그룹의 유행가였어요. 천천히요 만만히로다. 여기에 사울이 눈 돌아갔잖아요. 이 노래 때문에. 근데 이 노래가 요즘 뭐 우리 K-팝이 막 미국이나 막 호주나 막 저런 나라 막 부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노래도 이 블레셋까지 유행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왕들이 알아요. 왕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결국 아기스가 이겨져요? 지지요. 나는 다윗이 믿을 만하고 괜찮은데 쟤들은 왜 그러지? 그래서 다윗을 부르지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명령조가 아니라 좀 이렇게 막 말하기 불편한 거 있잖아요. 나는 너랑 같이 가고 싶지. 근데 자꾸 쟤네들이 너 돌려보내네. 미안해. 다음에는 내가 꼭 같이 가자. 미안하다. 지금 상황이 역전됐죠. 다윗이 움츠러들고 아기스가 어깨를 쫙 펴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이 어깨가 펴지게 되고 지금까지 이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어떡하지? 이스라엘이 보여 저 앞에. 어떡하지?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는 어떻게 돌아가서 평안히 돌아가서, 이게 다윗이 원했던 거 아닙니까?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상상도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어깨를 쫙 펴고 평안히 돌아가니라.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런 사건이 있지요.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그런데 아내 사라는 잘 몰랐던 것 같은데 남편 아브라함은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은 이거예요. 여보, 당신은 누가 봐도 이쁘고 키도 크고 늘씬하고 그리고 저 1km 밖에서 봐도 보석처럼 빛나오. 그런데 저 애굽 땅의 저 남정네들은 여자가 이쁘면은 데려가는데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죽이고 데려간다고 하고,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요 그냥 아브라함이 꾸며낸 말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브라함이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애굽은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그때 부모님이 못생긴 여자랑 결혼을 하고 있나? 그래야지 네가 장수할 수 있으니까 결국적으로 다 하죠. 자, 결국 작전을 짜죠. 사람들이 물어보면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하시오. 누이, 형제. 우리는 의리가 있는 형제입니다. 절대로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애굽에 가자마자 남정네의 눈에 딱 띄이고 왕의 귀에 싹 들리고 가지고 이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아내로 딱 맞이하지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애굽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난리 부르스를 치죠. 하나님의 꿈에 딱 나타납니다. 야, 너 지금 네가 아내로 취하려고 한 저 여자가 누구 아내인 줄 아니? 무슨 소리예요? 천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다. 건드리기만 하면은 오늘 이 애굽은 그냥 이쪽에서 저쪽까지 그냥 싹 쓸어버릴 거니까 당장 놓아줘라. 그래서 다음날 이 바로가 아브라함 찾아가죠. 팔 걷어붙이고 이 쌍놈의 새끼 막 욕하면서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나를 놓이게 했느냐. 그래가지고 막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막 봄도 주고 잔뜩 줘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딱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는 살 수 없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려가면서도 이거 어떡하지? 근데 실제로 여러분 따져보면요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자기는 혼자잖아. 남의 나라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결국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성도의 인생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엿볼 수 있는가? 우리는 항상 곁길로 가려고 한다. 다윗도 그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럽니다. 우리는 항상 곁길로 가는데 그 곁길의 밑에 단을 뚝 끊어버리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잘라버려요. 더 이상 못 가게. 그래서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성도로 간다면요 가고 싶은 만큼 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밑단을 안 자르셔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나 봐요. 요나 이야기 아까 했나요? 요나도 밑단을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자기 꾀에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밑단을 자르고 위에 단도 잘라버려서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는 그 장소에 정확하게 그 성도를 남겨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의 인생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좀 묵상해 봤을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바로가 잘못했어요? 따지고 보면은 바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죠? 잘못한 거 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근데 왜 하나님은 바로를 때렸을까요? 내가 거짓말해 가지고 얘가 속았어.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얘를 때리는 거야. 거짓말은 내가 했는데 얘는 내 거짓말에 속았을 뿐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엿볼 수 있냐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바로를 치고 애굽을 쳤는가?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만약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는 아브라함을 죽였을 겁니다. 그 죄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에 놓였던 수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애굽은요 미모가 뛰어난 여자들에 대한 납치와 인신매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남자들은 살인을 했던 국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곧장 누굴 친 거예요? 애굽과 바로를 쳤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자 이제 좀 설교를 정리해 봅시다. 자 8절로 넘어와서 본문 제가 읽어드릴까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다윗은 지금 정확하게 이 8절에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연기하고 있어요. 쫄렸다가 어깨가 펴졌어요. 그죠? 그런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지금도 연기하는 대사예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유 이 가증스러운 놈. 뭐라고 끄트머리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나는 왜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까? 나는 싸우고 싶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멋있는데 다윗의 연기력이에요. 연기력. 아우 마칩시다. 보기 싫은 거 보니까. 자 9절과 10절과 11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나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제 11절까지요. 이에 다윗이 네, 아멘. 네, 설교 마칠게요. 자, 여러분 이제 29장이 맞춰지고 이제 30장에서는 아말렉을 쫓는 다윗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31장에서는 사울이 전사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아기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둘 다 왕이긴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가장 최대의 적과 원수로 여겼지만 실상 사울에게 다윗은 가장 충성된 부하였습니다. 반대로 아기스 왕에게 있어서 비록 아기스 왕은 다윗을 가장 충성된 부하이고 장군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실상 다윗은 가장 무서운 원수이자 적입니다. 근데 지금 두 왕 다 다윗을 제대로 보고 있어요? 못 보지요. 그죠?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정확하게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이자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정확하게 이스라엘 땅의 분봉 왕들과 그리고 로마의 황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못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로 작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헤롯 왕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음 주 주일날 보겠지만
헤롯 왕 같은 경우도 그가 죽였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만날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관점으로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끝내 그 사람들은 고집이 있었어요. 이게 항상 문제예요. 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신의 그 주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비참한 최후를 헤롯 대왕 같은 경우는 당하게 됐죠. 성경에서는 벌레에게 먹혔다라고 헤롯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29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딱 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가운데 다윗은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의 역사가 사울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 같고 여러분 세계의 문화가 아기스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세계의 역사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